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기도에 물어보러 내일을 어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이 최근에 중동 국가에 미사일을 쏘았죠. 그 두바이 공항에 우리나라 교포가 돌아와야 돼. 근로자들은 돌아와야 되는 비행기를 탑승을 했는데 폭탄이 막 날아오니까 두려워서 이 비행기가 이륙을 못합니다. 얼마나 연착이 됐는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전 세계 편에 320 몇 명이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앞에 나가서 얼싸안고 뒹굴고 울고 불고 뭐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혹여 못 들까 싶어서 눈물로서 기도했다며. 눈물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기도는 내일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장 1절에 기스로월이라고 나오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10월 정도 됩니다. 조발, 그리고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우리로 치면 3월,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 120일, 약 넉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가 했지요? 느헤미야가 했죠.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일을 잉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작전은 내가 7일, 한 달, 3주, 석 달 이렇게 정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십니다. 처음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일이 안 보입니다. 요즘. 그렇죠? 내일을 누가 나에게 보장합니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든지 일에 대한 부담감이든지 자녀에 대한 부담감이든지 가정이나 또 교회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아멘. 그렇죠? 전 세계를 위해서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지금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1장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또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원래는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이 아니라 다른 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불탄 소식을 듣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직을 이동해가지고 왕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위치를 옮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직무를 다르게 맡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명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냥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고대는 왕을 시기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차,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넣습니다. 그러면 왕이 마시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반역의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먼저 먹게 합니다. 음식, 우리 옛날에 그 요셉의 사건을 보면 술 맡은 가느장, 똥 맡은 가느장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보고 왕 앞에서 아무 일이 없어야 왕이 먹지. 독이든도 먹고 마시면 죽어버리잖아요. 왕이 그만큼 자기의 수족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이 4개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되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여기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간이 거꾸로 사라는 말이거든요. 기회를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바로 왕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환경도 이 모든 것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왕 앞에 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데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왕에게 가서. 제일 장애물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같이 힘이 많은데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그리고 그의 남편 아수에로 이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인지 아니면 아수르의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디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 친모든지 양보든지 에스더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신앙적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장애물. 그래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내일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고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무릎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선물을 갖다 주면 됩니까? 착한 며느리라고? 그럼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때뿐 잘 안 바뀝니다.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그러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마치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수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물줄기를 막아놓지. 비가 오면 물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걸 털잖아요. 그러면 물이 쭉 농수로를 통해서 자기 논하로 물이 따들가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딱 막혀있던 왕의 마음을 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흐르듯이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말이죠. 왕은 알았어요. 왕비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 자신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더디면 마음이 밝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얼굴이 하나
근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왕이 술자를 마셔야 되는데 그 신하가 따라주는 신하 얼굴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잘못하면 목이 다 나갈 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네가 무엇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국이 성벽이 불타고 묘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간절하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4절인가요? 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은 왕이 지금 묻는 말에 적극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묵도했다는 말은 좀 땡치고 묵상기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큰 병원에는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약 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사 찾아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백방으로 소문 듣고 뭐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면 가족은 그냥 이제 수술을 의사가 알아서 하니까 뭐 우리 마음 편하게 있자. 그런 가족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수술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서 결정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치는데 자녀가 수위에 도시락 하나 들고 시험 치잖아요. 그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취직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밖에서 그냥 막 수구대 고생하지 말고 따뜻한 커피집에 앉아서 시험 치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왜? 여기서 결판이 나거든요. 자녀는 시험지 답안 들고 싸워야 되지만 부모는 기도하면서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 얼마나 절박합니까? 대출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점장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를 해야죠. 얼마나 절박합니까? 바로 지금 그와 같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구나. 남편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줍니까? 이쁜 짓하면 움직입니다. 하나님 움직여.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내 마음에 부담이 떠나갈 때까지 믿지 않는 집안의 가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여기 4개월이라는 것이 시간적 120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개월의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림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내일이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외부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느헤미야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제 언제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쌍린 감도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분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봐. 기도는 느헤미야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와 같은 뜻이고요. 손은 그냥 신체적 부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 피로만 강구하고 아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손이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칭찬할 때 아주 착하다,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느헤미야 위에 안수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안수의 축복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만 안수하는 게 아니고 직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안수하잖아요. 근데 축복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임함을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앞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왕이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적인 묘실이 불탔고 그리고 고국당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일반적으로 통치하는 왕 같으면 식민지 나라 백성이 아무리 신하가 마음에 들어도 허락 안 합니다.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런 놀랍지요. 이 페르시아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일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열조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기루스라 그러죠. 이 메데바사의 초대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다니엘에 나오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오 왕.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의 남편 아수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크세스 1세.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답니다. 이렇게 됩니다.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십니다. 제목들과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진 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하느냐면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열조의 묘실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불이 막 일어나. 이것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그 생각을 허락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뭡니까? 내가 이제 가는데 곳곳에 통역적인 세계. 도망가는지 어떻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왕으로부터 조서를 내려가지고 통행증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왕이 다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필요한 제목들입니다. 성벽을 그냥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좋은 재질의 나무들을 가져가가지고 또 목재를 가져가가지고 성벽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왕이 다 허락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 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잘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게 기도를 계속하게 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부담감을 줍니다. 거룩한 부담감일 수도 있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잉태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내 손을 올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리십시오. 이승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줄 때 영적인 문제든 현실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해결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바꿔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이제 3월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상도 좀 펴고 기도에 힘을 좀 실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